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회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는 교회 역사상 최초의 공의회로 이렇게 불리고 또 사도행전에서 세계선교의 분수령이 된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런데 이 회의의 발단은 사실 큰 사건이 처음서부터 크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안디옥 교회에서 촉발된 논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도 사실 지금 시점을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잘 하고 귀환해서 선교 보고도 하고 은혜도 받고 그래서 뭔가 교회가 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선교 2세기를 열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믿습니까? 네, 이런 분란이 생긴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우리가 전에 한번 호사다마라는 말씀 드린 기억이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막 부흥하고 성도들이 하나 돼서 역사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터지질 않는가, 또 히브리파 또 헬라파 사이에 구제 문제 가지고 옥신곡신하질 않는가. 그러나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교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도 이 안디옥 교회가 사실 그러한 어려운 시험을 겪었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하나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 분위기 좋고 평안하다고 너무 행복해할 것도 없고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또 때로는 시험과 어려움이 있지만 잘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기면 하나님께서 잘 연단하시고 더 좋은 축복과 사명의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의 이 논란은 개교의 문제로만 국한될 수가 없는 문제였어요. 이것은 장차 초대교회 선교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회의를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의 주제가 된 단어를 두 단어로 요약한다고 하면 할례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물론 그 논란은 유대로부터 내려온 아주 유대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일부 신자들에 의해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문제가 야기되게 된 거죠. 사실 이 문제는 구원의 문제라서 신학적인 문제이지만 사실은 선교 방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교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이것이 교회 분열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요즘에도 이제 미국 교회가 지금 동성애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동성애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총회에서 거의 매번 통과되려고 하다가 부결되곤 하는데 동성애 신자들은 이미 교회에 많이 있고요. 문제는 동성애 목회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는 이러한 이제 상황에 지금 처하고 있는데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이런 문제들은 이미 초대교회부터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빨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소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의 방침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바로 그러한 지혜를 잘 발휘해 나간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제가 주보에도 중요한 내용은 요약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주보를 보지 마시고 제가 좀 이런 말을 쓰면 정통 강해 설교 한 절씩 좀 이렇게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제 말씀 함께 성경을 보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것이 논란의 중심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한다든지 들이 이렇게 시작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나서서 말을 하기 시작한다. 이거 뭔가 논란이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논란이 생기게 된 것인데, 그 누구냐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24절에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나중에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사도행전 15장 24절에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러니까 유대로부터 내려온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뭐 보낸 사람들도 아니고 사도들과 의논하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안디옥에 가서는 자기들 주장을 떠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 유대적인 성향이 강하고 아마 바리새파 출신 성도들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주장을 오늘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했다고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이 편협한 유대주의의 문제는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한때 그러한 사상에 사로잡혀 있다가 사도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깨우치시고 고넬료 가정의 역사를 통해서 깨우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서 복음 전하고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가서 보고했더니 그때 할례파들이 비방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을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환상까지 설명하고 고넬료 지방에서, 고넬료 가정에서 역사한 것을 증거하면서 잘 설득하니까 잠잠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는데, 잠시 잠잠해졌던 것 같았는데 설득이 되질 않은 거죠. 다시 시간이 되니까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제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대세의 흐름상 이제는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미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새롭게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좋지만 이방인들 복음 전할 때 꼭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 그래야만 저들이 구원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좋아요. 문제는 가르쳤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하는 거 뭐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사람들을 포섭해서 가르치기 시작한다. 여러분, 신천지가 뭐 자기들 신앙 주장하는 거 좋고 우리 교회 저 바깥에 와서 뭐 떠들어도, 물론 그것도 시끄럽겠지만 그것까지 봐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들어와서 교인들 모아놓고 성경 공부 가르친다. 가만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몽둥이로 때려서 내쫓아야죠.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것이죠. 지금 막 은혜 받고 이제 선교를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이 안디옥 교회에 지금 평지풍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워. 이방인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믿어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오죽하면 여기 1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너희 조상들도 매지 못했던 명예, 너희들도 매지 못했던 명예를 왜 그 이방인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상들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고 율법 잘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한 족속이고 고상한 족속이라서 저들을 애굽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는데 아브라함이 돌아가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저를 부르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너를 통해서 만민의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겠다, 그에게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충성 표시로 한 것이 할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하의 노예 종살이를 하고 아무것도 볼품없고 그 수요가 많은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그거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해서 할례의식을 베풀고 앞으로 우리가 주님만 충성하겠습니다 한 이것이 할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표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에 대한 응답인데 어느 날 시간이 흐르면서 이 감사의 표시가 둔갑을 해가지고 의의 징표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변질됐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객이 전도된 거죠. 왜곡된 거죠. 목적과 수단이 혼동이 돼서 수단이 목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결국 문제는 할례와 구원인데, 할례와 구원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네, 구원이 중요하죠. 할례가 구원을 위해서 있습니까? 구원이 할례를 위해서 있습니까? 할례가 구원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특수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수단으로 주신 것인데, 이 특수성을 보편성으로 절대화시키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는 수단이죠. 항상 수단이라는 것은 다양한 것입니다.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이 있는 것이죠. 조금 확대해서 말하면, 여러분, 할례의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의견이나 주장은 다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이것은 복음의 문제예요. 복음은 하나인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절대화시킬 수 있는 것, 보편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딱 하나예요. 누굽니까? 예수님인 것입니다.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혼동해가지고 할례를 절대화시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복음에서는 일치를, 할례에서는 타협을. 깨달아지시죠?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본질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치해야 되고, 복음은 흔들면 붙잡고 복음 흔들는 사람은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할례 문제는 이것은 사상이고 의견인데, 이거는 다양한 거니까 나와 다른 사람 만나면 상대방에게 강요하려고 그러지 말고 서로 맞춰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협이라는 말이 좀 정적인 말이라면 서로 조정하고 화해 맞춰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구원 문제라 그리고 내세우니까, 구원 문제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면 죽고 살기로 싸워야죠. 죽고 살기로 주장해야죠. 그런데 죽고 사는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에 따라 물론 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문화에 따라서, 특히 보수적이고 이렇게 편협한 유대 율법적인 이런 분들, 교조, 도그마티즘이라고 그러죠. 이럴 경우에는 뭔가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 사실 엄밀히 말해서 죽고 사는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진짜 죽는 거. 진짜 죽는 거 아니면 죽을 일 아니에요. 자기가 죽는다고 느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내 속에서 확대가 되고 자꾸 느껴지기 시작하면 매사에 죽겠다는 소리 나오고, 나는 죽고 사는 문제인데 상대방이 볼 땐 그거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더구나 주님 보시고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이거 죽고 사는 문제라고 다른 사람도 죽고 사는 문제가 돼야 된다. 오늘 이 할례주의자들처럼 강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면 결국은 편협해지고 교조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죽고 살기로 살지 마세요. 왜?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죽고 살 문제라고 느끼는 것이지. 여러분, 이렇게 죽고 살기로 느끼기 시작하고 모든 게 다 할례 문제라고 생각하면요, 구원 문제까지, 그러면은요, 나는 맨날 죽고 살기로 살아야 돼. 나는 맨날 죽고 살기로 싸워야 돼. 나는 맨날 죽고 살기로 쟁취해야 돼. 그러면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만 믿으라,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라고 말씀했느냐?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죽고 살기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죽고 살기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할례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 죽고 살기 문제로 하고,
세례를 받느냐, 침례를 받느냐, 뭐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먼저 하느냐, 주기도문을 먼저 하느냐, 뭐 이런 문제들 가지고 죽고 살기로 하면은 세상 시끄러워서 어떻게 살아요? 나중에는 본질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복음은 다 떠나고 자기의 신학적 주장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오늘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은 내가 정말 죽고 살 문제 가지고 죽고 살기로 살고 있는가? 혹시 할례 문제를 구원 문제와 혼동하고 있지 않는가? 부분적인 것을 전체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가? 내 관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관점이라든지, 물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 역사적으로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 관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뭐 죽고 살 일도 아닌데 나는 죽자 사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는가? 오늘 성경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되풀이합니다. 구원 문제는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 할례에 속한 문제들은 타협하고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구원 문제가 관계된다면, 사람 구원하는 일, 생명이 문제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이 된다고 하면, 교회 문제라면, 예수님의 문제라면 할례 문제 정도는 타협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약 이런 것들을 넘어가지 않고 구원 문제라고 우기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저들과 다퉜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평상시에 다투는 사람입니까? 다투지 않는 사람입니까? 다투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선교지에 다니면서 유대인들이 공격하고 박해할 때 맞붙어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피해서 뭐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하지. 비폭력, 우리 본네베르거 목사님 말씀한 비폭력. 얼마나 그 서신에 보면 화목해라, 다투지 말아라, 서로 용납해라 이런 말씀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는 싸웠다고 그랬어요. 왜? 이거 싸워야죠.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지금 복음이 아닌 거 가지고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 아닌 거 가지고 할례를 구원이라고 그러고 절대화시키고 다른 사람 강요하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방인들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이름 붙들고 저들이 구원받아서 기뻐 찬송하고 있는데 유대의 사고방식 가지고 저들 강요하면 그 사람들 영혼을 실족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맞서 싸워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몽둥이로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이렇게 이러한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강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확신, 그거는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확신을 가지고 맞설 수 있었는가? 사실 바울도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이죠. 누구보다도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 무시한 사람 아닙니다. 할례를 무시한 사람 아닙니다. 당장 16장에 가서 보면은 루스드라에 두 번째 갔을 때 디모데를 만났는데 디모데에게 할례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혹시라도 바울은 뭐 율법도 안 지키고 할례도 안 지키는가 이렇게 비방할 것 같고, 그러면 또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바울의 유명한 선교 이론,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고 영혼을 얻는 일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사람이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타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거 목숨 걸고 지킬 일, 목숨 걸 일 아니잖아요. 무엇이 목숨 걸 일입니까? 복음, 영혼 구원하는 일, 사명. 그러니까 사실 타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건 아니잖아요. 왜? 거꾸로 복음의 장애가 되니까, 예수님의 길을 막는 것이니까, 은혜를 막는 것이고
더구나 이 사도 바울 누굽니까? 복음 전하는 자. 현장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나가서 그 복음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니까 자기 새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들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면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자꾸 새로운 세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가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가서 봐야 되고.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7절 이하에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똑같은 얘기를 하죠. 지금 베드로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똑같은 입장을 통해서 결국 예루살렘 회의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도 왜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는가? 여기 여러분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얘기는 결국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도 한때는 할례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일어난 역사 보고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구나, 이거 깨닫고 나서 확 세계관이 바뀐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너희들도 지지 못하는 멍에를 그 이방인들에게 매개하려고 하느냐. 여기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절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베드로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보세요, 여기 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이 어떤 사람들, 또 여기 보면 비슷하게 주장한 5절에 바리새파 중에 믿던 어떤 사람들. 여러분,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 하면은 성경을 누구보다 더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성경 연구만 하고 책상에 앉아서 성경만 보지 나가서 복음 전하질 않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인벌브되어 있질 않으니까 이거 맨날 보고 여기만 심취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소위 상아탑 신학, 안 좋은 의미에서 탁상 행정이라고 그러나요? 탁상 행정. 그릇된 이론, 현실세. 이걸 칼바르트는 독일어로 모놀로그 임 힘멜, 천상에서의 독백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이론이 휘황찬란하면 뭐래, 그 천상에서 독백인데. 그들만의 리그란 말이 있죠. 이 바리새파, 이 유대인들은 꼭 그런 케이스예요. 바울과 베드로는 그런 생각 한때는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서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르구나, 현장에서라는 것을 보고 그가 바뀌고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이런 것들은 아니올시다, 과감하게 말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사람이 너무 그 자기 세계에 갇혀 있고 자기 문화나 자기 서클에 갇혀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맞서 싸운 것입니다. 자, 맞서 싸우는데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저는 한때 이것 때문에 상당히 갈등했던 사람입니다. 왜? 아니, 바울과 바나바가는 지금 A라고 안 된다, 그리고 여기 알지도 못하는 유대에서 온 이 낯선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상한 의론을 가리키고 그럴 때 교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죠?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어려운가 보네. 아주 대답을 한마디도 안 하지. 되게 어려운 이 질문이네, 아주 이거. 저는 아주 심플하더라고, 처음에. 당연히 바울과 바나바 얘기 들어야죠. 그런 문제 해결되잖아요. 미안합니다. 내가 좀 오버했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루살렘까지 끌고 갔을까, 이 문제를. 그 왜 그러냐? 꼭 세상에는 맞장구 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안디옥 교회 보면 그 안디옥 교회가 거기 이방인들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 디아스포라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디아스포라 교인들은 율법을 그래도 지키고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 은혜로 복음 받는다고 이방인들 막 들어오니까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구원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은 쓴 뿌리가 있는 거야. 어떻게 이 귀한 복음,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니 구원의 메시아의 복음을 저 이방인들한테 그냥 믿으면 다 된다면서 막 던져 저렇게 믿게 할 수 있는가? 이거 극복해야 되는데. 왜? 제일 중요한 게 뭐기 때문에요?
영혼 구원. 그러니까 이때다 그리고 거기 세상 말로 들러붙었겠죠. 그런데도 저는 그래도 나중에는 또 낙심이 안 되더라고요. 왜? 또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또 섭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이거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가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가서 공회를 통해서 거기서 의논을 하고 초대교회 다른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얼마나 일어나겠어요. 근데 예루살렘 공회에서 딱 원칙 정해가지고 공포 딱 그 다음에 문제가 싹 사라지고 오히려 문이 더 활짝 열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교회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여기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베니게, 오늘날의 레바논, 또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돌아온 것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정상적인 반응이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역사 반응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해야죠. 다들 기뻐하는데 누구 안 기뻐했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사도들이 환영을 받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또 이방인들의 역사를 막 전하는데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느냐? 기뻐했다는 소리는 없고 다 그 사람들 할례 받았나요? 네. 여러분, 다들 기뻐하는데 그럴 땐 그냥 같이 기뻐해 주는 게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게 똑똑한 거고요. 혼자서 그 사람들 할례 받았습니까? 그러면요, 그거 분위기가 애매해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좀 정상적으로 우리 살기를 바랍니다. 자,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 마지막으로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이 그래도 그 무겁게 온 바울과 바나바를 따뜻하게 환영해 줬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편안하게 간증을 하고 보고를 하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 물론 바리새파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까도 어떤 사람이라고 1절에 그랬는데 여기도 어떤 믿는 사람들이에요. certain people에 항상 이 certain people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더니 그 사람들 할례 받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여기 저는 여기서 무슨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제 분위기 이제 또 서늘해진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일어나 이르되란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났다. 근데 원어에 보면 재밌습니다. 이 일어났다는 말이 엑스 아니스템이란 말이에요. 보통은 일어난다. 영어로 stand up, rise up 이렇게 할 때는 아니스템이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예를 들면 여기 7절에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똑같이 일어나 말하는데 여기 일어났다는 것은 그냥 아니스템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엑스 아니스템이, 이것은 벌떡 일어나, 돌발적으로 일어나,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에 대해서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막 전하니까 이거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근데 그거 듣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안 맞아가지고 자기 사상하고 저 인간들 할례 받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 그 사람들 할례 받았습니까? 이렇게 한 것입니다. 원어에 보면 재미있는 것이, 우리는 여기 바리새파 중에 누구 이렇게 나오지만 원어에는 벌떡 일어나, 그러나 바리새파의 어떤 사람들이 그리고 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떡 일어났다는 것을 맨 앞에 강조해. 그러나라는 거 그 다음에 나오고. 뉘앙스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그 행동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무 하나님의 간증하고 있는데 은혜 깨트리고 돌발적인 행동, 그건 무례하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일어나는데 이거 바람직하지 않죠.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 어떤 때 말할 때 마음에 안 드는 얘기하면, 특히 회의 같은 거 할 때 정말 참기 어렵습니다.
아주 그냥 몸이 들썩들썩하죠. 그런데 여기 베드로 보세요. 7절에 보면 베드로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일어나 말하되, 거기는 오늘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다 듣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일어나 말하기를, 그 다음에 일어나 말할 때도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7절에 말하되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따라 하십시다. 형제들아. 네. 얼마나 하고 싶은 말 많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까지 다 참았는데 본론부터 나오고 싶지만, 형제들아, 점잖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형제들아 캄다운해라. 형제들아 내 말씀을 좀 들어보시오. 이거 예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성경이 세 가지 지위를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젠틀, 제너러스, 제뉴인. 친절, 너그러움, 진심, 진정성. 베드로처럼. 사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고, 여기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학자 중에 학자요. 사회로 말하면 지식인들이지만 신앙과 인품에 있어서는 베드로가 낫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베드로는 성령 받은 사람이요, 영혼을 귀하게 생각해요. 할례보다는 구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득도한 사람이에요. 득도.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 또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의 그러한 그 편협한 태도,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신앙으로 승화시켜서 그랬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고 오히려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고 공동체를 잘 이끌어갔던 그 바나바와 바울, 베드로와 같은 지도자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립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할례, 내 의로 구원받고 나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오늘 여기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내가 믿노라. 우리는 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니라. 이러한 고백과 확신이 있을 때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남산의 성도들은 바울과 바나바처럼 할례와 같은 문제는 죽고 살 문제 아니면 좀 융통성 있게, 그러나 복음의 문제, 영혼 구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내 생명 목숨 걸고 이 일에 매달린다 하는 그러한 각오로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점잖게 일어나서 형제들아 이 말부터 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